인도에 한 성령 충만하다고 자처한 우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모일 모시에 인도 겐지스 강에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걸으리라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모일 모시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고 전도사님이 힘차게 믿음을 가지고 강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하시네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네. 예, 퐁당 빠졌습니다. 참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한번 확 은혜를 베푸셔서 무리를 걷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많은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사실은 이 열심히 있었던 인도 전도사님은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우리 교의학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일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 1장 18절에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8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보면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죠? 권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우리 보면 목회하다가 병 낫는 분들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성숙하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권능의 현상에만, 성령의 현상, 그러니까 권능, 그 현상에만 집중하여서 심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셔서 보혜사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1장 8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여러분 뚫어지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1장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교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많은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주님과 많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의 증인이 되는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이유대로 지금까지의 그 삶이 성령이 오신 그 원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그 경험 속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받은 것의 의미와 그 영적 메커니즘을 그 삶 속에서 정말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제화하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베소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원어대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술은 원어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만 너희는 성령으로 가득 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 가득 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에베소의 교회뿐 아니라 에베소 전체는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포도주를 와 관계되어지는 신인 디오니소스 신을 섬길 정도로 술 취함과 방탕에 아주 익숙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흔한 문제였던 술 취함 문제와 빗대어서 성령님이 충만히 동행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핸드폰 소리는 제 핸드폰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국어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플레오루라는 단어죠. 여러분 배우셨을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input, 다시 말해서 채우다는 뜻입니다. 많이 채우다. 이런 컵이 있으면 이렇게 가득 채우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이 단어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다라는 그런 의미에 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술에 취하다는 말과 지금 유비 관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때 이 취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함이 채우다라는 단어하고 지금 유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술 취한다, 술 마신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그냥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여러분 술 마셔본 분 계시죠? 옛날 그 시절에 술 마셔본 분 계실 것입니다. 술을 왜 마십니까? 취하려고 마시죠. 왜 취하려고 합니까? 술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술에 의지하여서 내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술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그냥 잊어버리고 싶을 때 사람들은 보통 취하려고 술을 마시게 되었죠. 술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술로 충만한 상태, 술이 충분히 자기를 주장하여서 영향을 줄 만한 상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채우다, 이 뜻입니다. 충만을 받으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에 흔하게 있었던 술 취함의 문제에 빗대어서 성령 충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술에 취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어서 구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술에 취했었던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까지도 감행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어떤 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유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채워진다 혹은 성령에 의해서 충만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술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려고 술을 마시듯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님의 지배하에 놓기 위해서 그분 안에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의 영향 아래 완전히 놓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권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라라는 그런 명령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18절 이후부터 4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다 갖고 계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히 지배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말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우리 속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고 있는가, 그 의문,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18절 이후에 4개의 분사를 사용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 충만의 결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면 19절을 보시면 주께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 찬양의 방향은 2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 주님을颂扬하게 되어지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어지죠. 자, 2번째는 19절에 보시면 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수평적으로 찬양 가운데 서로 하나됨으로 서로 축복하는 그런 찬양 시간을 지금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颂扬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전까지는 이뻐 보이지 않던, 예배 시간 전까지는 이뻐 보이지 않던 옆에 놈이 갑자기 이뻐지기 시작하고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갑자기 손을 잡고 중보기도 해주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중보기도 해주고 싶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우리는 자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자연인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평이 더 많습니까? 감사가 더 많습니까? 감사가 훨씬 적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하루에 몇 번 감사하는지 혹은 몇 번 불평하는지 그걸 했을 때 심하게 제가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데,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렇겠죠. 우리 삶에서 95% 정도는 불평이고 5% 정도는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우리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감사할 줄 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피차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상호 복종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구절들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다음에 정말 잡사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남편이 정말 저것이 언제 인간이 될고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인간이 되어져 가고, 우리 그런 집사님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죠, 그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을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점점 내어드렸을 때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들과 기사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원인절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 권능이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원인절일 뿐입니다. 결과절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을 꼭 봐야 됩니다. 기적과 표적이 많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살아계신 성령님을 체험하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성령님께 비워드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드디어 변화가 그 밑에 절부터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4절을 보시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고 서로 통용하며 그럴 수 있습니까?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이 이타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갑이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성령께 더 가까운 분입니다. 지갑이 잘 안 나온다? 그것은 성령과 덜 가까운 분입니다, 사실은.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실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너무 멀리 엉뚱한 것에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타적인지, 내가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45절 보시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분열과 마찰로 점철되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마음이 하나가 될 정도로 그들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더 나가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보면 괜히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 교회도 괜히 실실 웃고 다니고 자기 부서 아닌데 가가지고 애들 부서에 가가지고 유치동 부서 가가지고 괜히 거기서 뒤에서 보면서 실실 웃고 있는 그런 분 집사님들 그런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좋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고 그래서 관심이 가고 다음 세대인 애들에게 관심이 가서 그저 좋은 것이고 애들 소리를 들으면 꾀꼬리 소리처럼 들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서 일반 회사 가서 괜히 실실 웃고 다녀보십시오. 그런 사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이 부르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실실 웃고 계시면 제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을 보내셔서 그 영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종말에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종말론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품이라든지 성품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했을 때 그때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어떤 상태가 아닌 관계가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무천연설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건주의자, 이점으로서의 경건주의자가 되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만을 향하여서 다람쥐라는 그런 것은 우리가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이 구절들과 사도행전이 그 증거 본문들입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이 성품이 좋아지게 만드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말은 여러분 교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죠.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9개의 단계로 나누죠.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9단계로 나누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구원의 서정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서정에 관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특히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에 우리가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뒷꼭지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무리 부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라도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구원사에 우리의 삶을 초청하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부담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의미에서 동사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정말 희한한 상사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술을 드세요.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군인들이 원래 술을 좀 많이 마시잖아요, 그죠? 중사 뭐 이런 분들은 많이 마시는데,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리고 술만 마시다 그러면은 온 내무반을 휘젓고 다니면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몽둥이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자고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임 상사님이셨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부대장님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되었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였어요.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루 만에 술을 끊었습니다. 하루 만에 담배가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갑자기 하루 만에 술이 이게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새벽 기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데 술을 안 드시니까 내무반을 안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분위기가. 밤에도 푹 잘 수 있고 겁 안 나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옛날에 그 습성들이 다 사라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변화되는 모습, 교회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그분을 보고 벌벌 떨던 그 밑에 중사, 하사 이분들이 교회에 점점 많이 나오셔가지고 나중에는 한 구역을 이루었습니다. 큰 구역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많아지셨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포항 교도소 사역을 전도 복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씨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의 마약의 2분의 1 정도를 유통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종신령을 청송교도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얼굴만 봐도 정말 범상치 않은 분입니다. 완전 범상이에요. 딱 보면 기가 죽어요. 제가 첫 주에 갔는데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와, 정말 덩치도 이만하시고 정말 유통을 많이 하실 분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모습이. 자, 이분이 전도 국발 시간에 찾아오신 이유는 이것들이 뭐 하나 싶어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같이 가신 분이신데 그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시고 이분이 조금씩 변화되시는데, 자, 이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분을 통해서 이제 전도 폭발 그 시간에, 월요일마다 이제 가는데 그 시간에 그분 때문에 나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오셨어요? 물으니까 이모 씨, 이분이 무서운 분이잖아요. 저는 그전에 몰랐는데 교도소에도 참 특별한 사회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무서운 시스템, 방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엄격한 그런 조직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조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거기서 이제 방장뿐 아니라 거기를 꽉 잡고 계시던 그런 분이 아주 이제 우두머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모포를 빨아주더래요. 그 전에는 그 밑에서 자기들이 다 빨아주고 했었는데 이분 거를 다 빨아주고 했었는데, 이분이 자기 모포를 빨아주고 다른 사람 모포를 빨아주고 하더래요. 이분이 왜 그럴까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성경책을 보더래요. 방에서. 그 다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성경책을 보더래요. 이분이 지금 아마 실명하셨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 볼 때 아주 많이 실명 이게 앞 단계까지 이렇게 가셨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계속 외우셨습니다. 많은 구절들을 그분이 외우시는 걸 저는 오랫동안 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루에 일주일 동안 성경 읽는 양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모포 빨아주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미안하니까 그동안 때렸던 거, 뭐 하여튼 여차저차 했던 거, 그런 것으로 이분은 대신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그 기수, 전도 폭발 기수, 그 이후의 기수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그리고 진지해지고 많은 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전도 폭발 월요일 때 갔을 때 이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초코파이 받기 위해서 나오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 분 별로 안 나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이 궁금해서 나온 사람,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단지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원적으로 만날 때 서먹서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이런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서정에 관여하도록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려는 진짜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MBTI, 하 교수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MBTI 얘기하지 마시고요. 신앙 인격을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3년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연인으로서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신앙 인격으로 바뀌어 가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1학년 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2학년 되니까 훨씬 더 잊혀지게 되어가고 3학년 되어 가니까 불쌍한 소아암 환자 한 명을, 어린애를 보고 오해를 받아가면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는 우리 원우가 있습니다. 저도 오해했어요. 설명도 안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누군지 알 겁니다. 그런 성품으로,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가진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양들을 충분하게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뒷꼭지를 보고 그들이 따르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 원우들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게 특별히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 자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실패해도 실수해도 봐준다는 것입니다. 교수님들이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으로 가면, 이제 강도사 되고 전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양들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프로페셔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나의 부족한 이 신앙 인격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음 깊이 한번 질문도 해보시고, 우리의 삶의 세밀한 곳을 성령님께서 점령하시도록 성령님을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부족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뒷꼭지를 나의 양들이 보면서 달려갈 텐데, 따라올 텐데, 하나님 내 뒷꼭지를 나의 성도들이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교회 지도자로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욱 그에 걸맞는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자리 잡으시도록 이 시간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